오늘 주님 전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강 같든지 큰 공포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숭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곤죽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지은 죄 3절하면 내 지은 죄 숭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내 영혼 평안해. 주께 구속된 자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게. 한 번 더 주께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주께 구속된 자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게. 한 번 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게. 한 번 더 주께 한 번 더 할게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이 찬양은 굉장히 이렇게 활기찬 찬양이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드려 볼게요. 박수 치면서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게. 한 번 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3일 장애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재림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도 하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묵살하거나 내면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음과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교만함이 타인을 향해 비판과 가지도친 말들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죄된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도록 순종하는 마음과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사고와 인식이 평안과 진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으로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 센터를 세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의 장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심어주는 장소로, 주일에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일학교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랑의 기도와 긍휼의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삶의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봄날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육신의 쇠약함으로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인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곡조 있는 기도로 노래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저희가 예배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사랑부 가족 간담회가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모세회실에서, 스테반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센터 지하 1층에서, 드보라회 원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4월이 맞춰지고 이제 5월을 맞이합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이 매일 성경으로 본문하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구입하셔서 활용하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월 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구약 1007면
구약성경 1007면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도래하여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저희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바쳐지는 그 삶의 기준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 삶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께 바쳐질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싸우니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정말 정성을 다하여 가져온 이 예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감격하여 항상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할 때 참으로 기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감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 부끄럽게도 저는 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 인식이 좀 늦게 생겨났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입시 때문에,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그냥 학교에 갇혀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점수 올리는 데 모든 시간을 썼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대학에 오면서 총신대 서울로 올라오면서 조금씩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그 동아리 바로 옆방이 미랄이라는 동아리였는데요. 저는 미랄은 아니었고요. 이 옆에 미랄이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장애인 관련 동아리여서 이제 오고 가면서 옆방이니까 이제 마주치게 되고 또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아리 사람들 열심히 수어를 배우고요. 봉사도 열심히 다니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 캠프도 진행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좋아 보였고 또 응원하고 옆에서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수님 중에 이재서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시각장애인 교수님이었습니다. 매주 수업에 들어가서 교수님 수업도 듣고 교수님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 또 인식들이 또 이렇게 넓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서 교수님, 총장님이죠. 이제 곧 임기를 마치시는데 제가 나온 학교를 막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대학 총장을 세운 학교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마음에 이렇게 뜨뜻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학교 참 좋은 학교다. 대학교 총장을 시각장애인을 거침없이 딱 세워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학교다라는 것에 참 마음이 든든했던 그러한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학교를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요. 4월 20일 우리 성도님들 4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 제 생일은 아니고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4월 20일을 정했고 교계에서는 88 서울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 해 89년도에 이제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을 전후로 해서 4월 20일 전주 혹은 다음 주 장애인의 주일로,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또 장애인 주일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장애인의 날 철폐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장애인 주일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 두지 않다가 장애인의 날에만 반짝 장애인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언급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얘기죠. 1년 중에 364일은 비장애인의 날이고 뭐 하루만 장애인의 날이냐? 그죠? 1년 52주 중에 53주 중에 한 주만 장애인 주일이고 나머지 51주는 비장애인의 주일이냐? 뭐 이런 논리이신데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알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 사회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적어도 이렇게라도 하루를 정하여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 또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데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2021년 자료로 기준으로 보면 등록 장애인 수가 264만 4,700명이고요. 비율로 따지면 5.12%입니다. 100명 중에 5명, 20명 중에 1명 꼴인 거죠. 지체장애가 11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41만, 그다음에 발달, 시각, 뇌병변 장애 각각 25만 명 정도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게 저 수치이고요.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마 더 장애인 인구는 많을 것이고, 또 장애인 개인만 볼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까지 구성원들도 함께 장애인 가족을 함께 보자면 훨씬 더 그 수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장애인 관련한 구절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시죠? 신구약 성경에서 장애인 관련한 구절을 이렇게 센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재석 교수님 책을 읽다가 봤는데 1442구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1442구절. 이 구절들을 크게 두 부류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에 대한 세상과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 구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공감, 위로, 용서, 치유, 보호, 배려 등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세상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을 잘 돌볼 것을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라, 편들어줘라, 무시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여라, 물심양면으로 돕고 협력해라, 차별하거나 외면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등의 말씀이 이게 1442구절 안에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비롯한 이 사회 약자를 돌보고 챙기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따질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당부를 알고 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계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보통 기독교인 비율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장애인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믿음을 가진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35장은 앞에 34장과는 조금 대조를 이루는데요. 34장에서는 화려했던 에돔이 황무지처럼 된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35장, 우리가 읽은 35장에서는 이미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생기 가득한 정원으로 변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저희가 5절부터 읽었지만 1절, 2절로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그렇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묘사하죠. 의인화를 하여서 마치 이 사람처럼 기뻐합니다. 사막이 마치 제철에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즐거워합니다. 얼핏 읽으면, 얼핏 말씀을 읽고 이미지를 이렇게 심상을 떠올려 보면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미지도 포함하여서 그것보다 더 훨씬 크고 넓은 이미지입니다. 사막 전체가 마치 백합화처럼 사막 전체가 꽃이 피는 겁니다. 사막 전체가 향기를 토하면서 완전히 소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2절 뒷부분에 레바논, 갈멜, 사론, 이 지역은 원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많은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싱그러운 초목을 지녔던 곳으로 비옥한 땅의 상징이었는데, 그러나 한때에는 완전하게 황폐되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전에 그 물이 많고
비옥한 땅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말이죠. 또 2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였는데요. 그것들로 번역된 존재는 다름 아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자연이 회복되는 날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는 말씀을 듣는 이 청중에게 명령문을 사용하여서 서로를 치료하고 서로를 회복하라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우시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도 함께 그 일을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에 낙오하는 동료들이 있으면 옆에서 부축도 해주고,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부축도 해주고, 군장 또 대신 들어주고 하는 일들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나님의 위로와 지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모으시고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같이 하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가는 그 길을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겁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죠.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너는 굳세게 해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구해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굳세게 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다 라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의 백성을 주도적으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료하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부지런히 돌아보고, 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선지자가 외치는 회복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회복이죠. 실제로 떨었던 손이 이제 힘을 얻는 것이고, 떨었던 무릎이 다시 굳게 힘을 얻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회복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해 있던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신체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셔야죠? 둘 다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가 노래하는 그날은 실제로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영해해서는 안 돼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면, 즉 하나님께서 온전히 백성을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이 회복은 신체적 그리고 영적 회복 모두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방금 읽은 이 5절과 6절 앞부분 말씀도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닫혔던 눈과 귀가 열리는 거죠.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그러면 신체적인 회복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지 못했던 자들의 눈이 떠집니다.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자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청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는 아주 구체적인 신체적인 회복입니다. 자연 만물이 회복되고 장애가 치유되어서 몸이 회복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며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지만 특별히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그 귀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긍휼의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내가 좀 불쌍하니까 고쳐줘야지, 단지 그 차원만이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는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하게 되는 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심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느라 광야에서 물이 솟아서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하였습니다. 6절 뒷부분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가나안뿐이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생활의 터전에서 물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물은 생존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광야와 사막이 물이 넘쳐 흐르는 생명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승냥이는 황무지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또 성읍의 어떤 파괴, 경작지가 황폐된 이것을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이 승냥이입니다. 즉 승냥이가 어슬렁거리는 풀 정도 조금 겨우 자라는 그 황무지가 풀 대신에 이제는 갈대와 부들, 왕골이죠. 부들이 날 정도로 비옥한 땅이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회복은 회복인데 어느 단편적인 지엽적인 회복이 아니라 종합적인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신체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연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회복된 광야에 큰 길이 놓여집니다. 길이 뚫립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대로, 큰 길이죠. 큰 길이 놓여지는데 이 큰 길,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 라고 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그 길이 또한 안전한 길임을 묘사해 줍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올라가는 그런 아주 안전하고 큰 길입니다. 멋진 길입니다. 이 큰 길은 사람을 해치는 사자가 나올 수 없는 안전한 길이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갈 수 없는 길. 모든 여행자라면 걷기를 바라는, 꿈꾸는 그러한 길입니다. 들짐승이 없습니다. 위협을 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길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위한 특별한 길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길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크게 오해하지는 않으시는데 보통 이 구속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보다는 어디서 많이 들으시죠?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저의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조금 이해를 금방 했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방금 저희가 예배 전 찬양할 때 그죠?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하면 이 주님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찬양이 기쁜 곡조일까? 어릴 적에는 착각을 했어요. 왜 구속되었다 풀려나서 그런가? 왜 그러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한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구속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게 두 가지죠. 구속과 구속, 구속과 구속. 저희가 말하는 찬양의 가사의 구속은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뒤입니다, 뒤. 뒤쪽 구속입니다. 앞에 있는 구속은 구자가 잡을 구, 그다음에 묶을 속입니다. 잡아서 묶는다. 진짜 이거예요, 그죠? 구속, 구속.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만나는 단어죠. 구금,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게 구금이고, 구인, 어느 장소에 억류하는 건데 이것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개념, 이게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 근데 뒤에 구속은 한자가 다르지요. 구자는 구원한다 구자입니다. 구원, 구원의 구자고요. 바칠 속 혹은 속죄할 속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나 고통을 대신하여서 구원하는 일, 이것을 이제 두 번째 한자를 써서 구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지요. 한자 말이 이게 많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구속, 대속, 속량. 사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뜻이 강조점은 다 다르지만 영어로는 다 리뎀션으로 번역이 됩니다. 어떤 대상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힘에 묶여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랜섬이라고 하죠.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낸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이 구속, 대속, 속량 이러한 용어들입니다. 랜섬, 영화 제목도 있죠. 랜섬,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볼모로 잡아가지고 납치해 가서 하는 거 랜섬이라고 하고, 또 컴퓨터, 이 해커들이 컴퓨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나의 데이터를 볼모 잡아서, 그죠? 랜섬웨어를 깔아서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지불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구속, 이러한 개념으로 구절을 보시면 9절에 구속함을 받은 자는 자유 없이 묶여있던 자가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 속량 나오죠?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거예요. 대신 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이들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들의 자유를 사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오는,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의 슬픔과 탄식 곧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주보에 올려드린 찬양, 우리 예배 전에 찬양대와 우리 지휘자님이 아주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찬양의 악보를 올리면서 제가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낯설어 하실 텐데 하면서. 그런데 이사야 35장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인데, 이사야 35장을 함께 나누는데 이 찬양을 참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때 아니면 이걸 부를 데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용기 내어 올렸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중심이기도 한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머릿속에 이 회복의 그 그림들이 멋지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그림은 이사야 35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11장으로 올라가면 이와 비슷한 그러한 묘사들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복음성가를 아실 겁니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그리고 동물원에 가면 사자와
그렇죠? 다른 것들 이렇게 구분하여 놓는데 그런 모든 철책이 다 사라진다라는 생각이 처음엔 잘 들지 않죠. 이 이미지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일까? 보여주는 것일까?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가 이리 표범 어린 사자와 같이 있는 장면 상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젖 먹는 아이가 독사하고 친구 먹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언제입니까? 9절 뒷부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되면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 안 해보셔가지고 감이 잘 안 오시지요? 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히 그런 때를 맞이할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35장을 읽으면서 또 이 찬양을 여러 번 부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구속이고 회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복은 회복인데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회복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개인적인 차원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필요한 것은 공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영철 작가가 있습니다. 평론가가 있는데 그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서 이러한 구절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이렇게 썼어요. 작가는 작가죠. 평소에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니까 작가인 거죠. 슬픔뿐이겠습니까?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대의 처지, 상대의 감정을 내가 헤아려서 아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하여서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해내야 됩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가정 환경 가운데 이러한 감정을 잘 드러내고 훈련이 잘 된 분들은 좀 잘합니다. 그러나 혹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성도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족과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우리 곁에 사랑부 지체들이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 지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비장애인으로서의 그러한 시선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교정하고 또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장애인이건 장애인이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듯이 장애인으로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여하셨습니다. 물론 사명의 종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사명의 크기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명이 다 똑같습니다. 다
다 중요합니다. 혹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혹 잘 못 본다 할지라도, 혹 잘 못 걷는다 할지라도, 혹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함께 애를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 성도들이 더 솔선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루는 참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사야 3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런 말씀이 우이동교회 그대로 더 멋지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물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황폐했던 곳에 생명이 깃듭니다. 영적으로 회복됨과 동시에 우리의 신체적으로도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서로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줄 것입니다. 감았던 눈이 떠지고 다쳤던 귀가 열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 뛰고 굳었던 혀가 풀려 노래하는 날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기대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영적인 회복이든 신체적인 회복이든 우리 모두 이곳 우이동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사랑부 지체들 이름을 한번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곽성호, 김승혁, 김윤진, 김정건, 김학범, 손치우, 윤세영, 이종무, 이정연, 장우식, 정수영, 정재근, 정재훈. 제가 받은 명단에도 빠진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부뿐만 아니지요. 우리 가족들 중에 장애가 있는 분들, 몸이 연약한 분들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사랑부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간보호센터 위해서 종사하시는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들을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께서 힘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들이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들과 동행할지, 서로의 회복을 도울지, 하나님의 다스림, 샬롬 공동체를 이룰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부 지체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더욱더 사랑하며 돌보겠노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귀한 지체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각자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우이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부 지체들, 사랑부 선생님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안보호센터를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주의 관심과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공감하고 같이 기뻐하며 같이 아파하며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확인하고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회복과 신체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 속에 아버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았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다쳤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모든 장애가 해소되고 광야 같은 인생에 시냇물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막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곳에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우이동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 더욱더 이 귀한 사역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부와 GNG 주간보호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족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지체들을 더 사랑으로 돌보고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며 주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체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의 다리가 굳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혀가 풀려지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장애인, 비장애인 모든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고 연합하여 신체적이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샬롬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